사실 이후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해 주시면서 해주셨던 축복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건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와서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신약의 본문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심심치 않은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언약을 기다리던 중에 더 이상 못 참고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던 자식을 얻으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몇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여종은 도망치고 이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를 저지르고 괴로워하고 있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라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한 이 부부에게 버림받은 만신창이가 된 여종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말을 들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 믿음. 그것이 너무나 강렬해서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절대 자신의 기준과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 누구의 얘기도, 심지어는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안 듣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이 바울의 신약 성경에는 구원과는 연결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갈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선택받은 자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만 위로하시고 오로지 그들의 편에만 서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분은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한 선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좋고 부정하고 경멸해도 좋다는 식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런 식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거룩하고 믿지 않는 자는 부정하다는 그런 논리가 오히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더욱 강팍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끝없이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바울의 로마서 9장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영역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뜻도 있었지만 그와 대조되는 바로를 향한 뜻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구박해도 되고 쫓아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그 여종 하갈의 신음도 들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구원받지 못한 자 혹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신음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독단적이 되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하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더 죄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나랑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나만 주인공인 것처럼, 나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 부정한 땅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를 굳이 걸어가십니다. 왜요? 거기 당신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어서요.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구원받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도요, 사실 다 사마리아의 한가운데서 목마름으로 신음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광야를 떠도는 하갈처럼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황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설령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엑스트라였고 단역이었고 조연에 불과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는 하갈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48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